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우리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좌절과 괴로움과 또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 묶였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끊으시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쁨과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온 세계가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시름 속에 잠겨 있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으며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이 주의 얼굴을 뵈며 주의 얼굴을 뵈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짧지만은 않았던 그런 날들을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품기 위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을을 방문하시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압니다. 주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을 텐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던, 귀신을 쫓아내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던 그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기에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더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지체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도 남았을 그 시간을 지체한 다음에야 예수님은 이 마을에
등장하십니다. 이 마을에 그 먼 어귀에 예수님이 들어섰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는 집안에서 나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등장할 때는 마르다는 항상 부엌에 있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면, 일찍만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나의 그 간절한 바람을 주님이 왜 몰라주셨을까? 주님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오빠는 다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겠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의 차원을 초월하는 초상식적인 선포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미 죽어버린 오빠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인간의 상식의 틀에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다시 살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리하여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사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킨 후에 그가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다시 죽은 나사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없고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일을 그저 10년, 20년, 30년 지연하는 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종착역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래 베드로야 내가 그 대답, 그 진리,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세 직분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죠? prophet, priest, 그리고 king.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아서 그 동네를 방문하는 것이 귀찮아서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영원한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거기서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효능이 있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그 몸으로 변화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동굴로 숨어듭니다. 사무엘서 3장 22절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낙오하고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은 하나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습니까? 용맹한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든지 유능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만 모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글락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자기들의 모든 부인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들의 기저는 불타고 자기들의 가진 것들은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인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본 다윗의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절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놓아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고 알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악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순간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동네 어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맞이하며 원망하였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나의 오빠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주님 왜 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도 2명의 아이들이 나하고 같이 울면서 전도사님 너무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이혼할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결국 이혼하시고 그 아이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애가 타는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성경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치근해서, 그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좌절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유혹과 고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켜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우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다 썩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돌을 치워라.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을 치워라. 나사로가 나올 수 있게 그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을 막고 있는 그 불신앙을 치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 돌로 무덤의 입구를 꽉 막아버린 그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그 돌을 치워라. 나를 향한 오해와 나를 향한 원망과 나를 향한 불신을 치워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만날 수 있으며 너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너를 구원하며 치유할 수 있으며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돌을 치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부분도 온전히 치유될 수 있으며 회복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능력을 맡고 있는 불신을, 불만을, 원망을, 그 돌을 밀어 없애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놀라운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주님,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맡고 있는 이 돌을 우리가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며 불신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치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